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이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가르침에 감동해야 될 겁니다. 당연한 거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어서 그랬습니다. 하늘의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보통은 이 땅에서 부유한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을 복이라고 하고요, 배부르고 풍요한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고난 없이 평안한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하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복이라고 하고 박해받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은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건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그 나라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땅을 바라봅니다. 땅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는 이 땅의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모습이, 그 복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넘어서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 충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보복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보복법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세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용은 선명하죠. 누군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를 상하게 했다면 나도 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100만 원을 받아 내야 합니다. 마땅해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반대하십니다.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누군가 나를 때리면 맞서 싸우든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충격적인 건 누군가 나를 때리면 다른 곳을 내주라. 누군가 나를 고소해서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더한 것을 주라. 억지로 나를 끌고 가면 더 가주라.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손해보라는 겁니다. 혹시 손해보는 것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손해보는 게 좋다. 나는 저 사람에게 2개를 줬는데 저 사람이 안 돌려주거나 1개만 돌려줬는데 나는 기분이 좋다. 우리가 그런 경우는 없죠. 다른 사람이 10,000원에 산 물건을 내가 20,000원에 샀으면 기분이 나쁘죠. 우리가 그것을, 기분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도 손해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 저희 노회에 소속된, 저희 시찰에 소속된 교회 목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장을 가서 조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보통 이제 감사의 이제 인사를 하죠. 그래서 문자가 제게 왔습니다. 문자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귀되게 경조사 시 반드시 연락을 주셔서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뢰의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서 이제 빚을 갚죠. 근데 평상시 지인의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지인의 장례식에 가서 조의금을 내었는데 막상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섭섭하게 생각하고요. 속이 상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시 코로나 때였는데 집사님의 이제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이 거의 안 왔습니다.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속상함이 된 거예요. 자신은 다른 사람의 잔치 때, 다른 사람의 장례식 때 열심히 찾아다니고 인사를 하고 때로는 축하를 하고 때로는 위로를 해줬는데 막상 자신이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한탄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장사를 한다면 이윤을 남겨야 하고 내가 대결을 했으면 이겨야 합니다. 누군가 소송을 걸면 그 소송에서 이겨야 하고요. 누군가 토론을 하게 되면 그 토론에서 내가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내가 졌을 때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겨야 성공한다. 그래서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끝까지 우겨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먼저 뒷목부터 잡아야 되고요. 소리를 쳐야 됩니다. 정치를 보면 여당과 야당이 갈등하는 건 손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발언을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것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겠다.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손해를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가 손해를 보고 살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다. 다시 한번요. 너희가 손해를 보고 살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다. 말이 좀 이상하죠?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보면 손해인데 예수님은 손해를 보면 손해보지 않을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규장 문화사를 세우신 분이 여운학 장로님이신데 이분께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두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한 명은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고요. 또 한 명은 이제 장기려 박사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줄까요? 도산 안창호 저분이시고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장기려 박사가 저분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는 그의 사상을 늘 강조합니다. 이 도산 안창호의 중심 사상이 이제 무실역행, 정의 돈수 이런 게 있는데 무실역행은 참된 것을 추구하고 힘써 행하라라는 것이고요. 정의 돈수는 나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그 정의 돈수입니다.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1911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났고요. 나고야 제국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1947년 평양의과대학을 거쳐서 김일성 대학의 외과 교수가 됩니다. 6.25 때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을 해서 서울대학교 외과대학 교수로 있었고요. 51년엔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에서 천막을 치고 무료 보건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보건병원이 나중에 이제 고신대학과 고신대학 병원이 됩니다. 촛불을 켜놓고 하루에 100명 이상씩 몰려오는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 일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무료 진료를 인해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진료비를 받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진료비가 없으면 자기 돈으로 대신 내어주고, 환자가 병원비 낼 돈이 없으면 몰래 병원 뒷문 열어놓고 도망가게 만들어주고,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가 오게 되면 처방전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처방전에 그렇게 적었대요. 그래서 값을 내어주고, 장기리 박사는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될 때까지 무의촌 진료를 다녔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병원의 옥탑방에서 혼자 살았고, 북한에 남겨둔 가족을 그리워하며 환자를 섬겼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데,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에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고, 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실패라는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 이분입니다. 얼마든지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죠. 얼마든지 대접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늘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바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살고요, 투쟁하면서 삽니다. 자기 것을 챙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바보라는 말을 듣지 말라고 훈계하고 가르칠 겁니다. 근데 장기려 박사는 아닙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손해보는 것으로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 이 장기려 박사를 기억하면서 영훈학 장로님께서 늘 이루시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바보 되자. 예수 믿어 손해보자. 예수 믿어서 바보 되고, 예수 믿어서 손해보자. 이게 예수 믿는 삶이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 바보 되고, 예수 믿어 손해보는.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법입니다.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에 대한 규범인데, 자,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38, 39. 자, 화면 보고 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은 보복법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받은 만큼 복수할 수 있다. 나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눈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고, 나의 이가 다쳤으면 나의 이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복법을 반대하십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옛말이 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절대로 대받아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너희가 보복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킬 거야. 그러니 보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사회였습니다. 피해 보복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 중동 지역에는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이면 가서 철저하게 보복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피해 보복자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 중 누가 죽었으면 찾아가서 그를 죽여야 합니다. 이처럼
복수는 사람이 지닌 의무이자 권리였습니다. 고대 사회가 그랬고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정의가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것이 있죠.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다면 복수를 해야 되죠. 고소를 해야 되고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런데 이 복수가 언제나 지나치게 주어집니다. 나는 한 대를 맞았는데 복수를 하면 언제나 두 대를 치게 되죠.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려고 하고 내 눈에 눈물이 나면 상대방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야 됩니다. 보복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갑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주어지자 이제 모세가 보복법, 경계를 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하는 보복법인데 동태복수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까지만 보복할 수 있다. 한 대 맞았는데 가서 두 대, 세 대 때릴 수 없다.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야 돼.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에 선을 껐습니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지나친 복수를 막는 거죠.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복수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당한 것 이상 복수할 수 없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의 선을 껐습니다. 자, 모세가 왜 이 법을 허락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보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복에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복수를 한다면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 선을 넘어서지 못한다. 근본 의도는 복수할 수 없다. 자, 신명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내용이 조금 긴데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로부터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방금 읽은 말씀의 맨 끝부분에 또 나오죠. 동태복수법이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보복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재판의 상황에서 주어집니다. 재판할 때 증인을 세우잖아요. 증인을 세우는데 성경에서 증인은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두세 증인이 세워져서 한 목소리로 증언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증인이 위증할 수도 있죠. 거짓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위증하지 않도록 경계에 선을 둡니다. 그 사람이 눈을 해하도록 위증하면 그 증인에게 눈을 상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를 상하게 하는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위증이면 이를 상하게 해야 합니다. 누가 위증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자 했다면 그 목숨을 심판하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의 말씀은 앞서 봤던 출애굽기의 말씀은 보복의 한계를 정해놓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신명기의 말씀은 재판에 있어서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 자, 상황은 다르지만 두 상황이 의도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깨지 말라는 겁니다. 보복을 해서 관계를 깨지 말라는 것이고 거짓 위증을 하지 말아서 관계를 깨지 말라는 겁니다. 보복을 해서 관계를 깨트려도 안 되고 거짓 증거를 해서 관계를 깨트려도 안 됩니다.
이 두 말씀의 의도는 이웃은 관계를 깨트려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섬겨야 될 대상이고 세워줘야 될 대상이지 깨트리고 관계를 깨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이웃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보복으로 이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해서 이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까지만 선을 그어놓고 가급적이면 보복하지 말아서 너희가 관계를 세워라. 너희가 그짓 정언한다면 이런 벌이 가해질 거니 그짓 정언하지 말고 관계를 세워라.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보복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반드시 가서 한 대를 쳐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 손해를 봐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자, 39절을 한번 보죠.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번역을 좀 바꾸죠. 악으로 악에게 맞서지 말라. 보복하는 악으로 악을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보복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하는 건 악으로 악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복법 반대하시고 새로운 보복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보복하기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의 말씀인데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보복하지 말고 왼쪽 뺨을 돌려대라. 누군가 소송을 걸어서 내 것을 취하려고 하면 원래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라. 억지로 일을 시키면 더 해줘라. 가지고자 달라고 하면 부과하는 사람에게 그냥 나누어 주라.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거고요. 기꺼이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자, 어느 시대건 어떤 사회이건 사람의 뺨을 치는 건 아주 모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칩니다. 자,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치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왼손으로 치거나 오른손 손등으로 치는 것. 아마 오른손 손등으로 치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뺨을 맞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인데 손등으로 맞는 건 훨씬 더 모욕적인 겁니다. 이런 모욕은 유대 법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누군가 법적으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주라고 합니다. 이때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팬티와 같은 그런 속옷이 아니라 아마 일상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겉옷은 외투를 생각하면 되는데 속옷이 중요할까요? 겉옷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고민할 게 아닙니다. 겉옷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동 사람에게 겉옷은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이불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담보를 잡을 때도 겉옷은 담보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속옷은 작은 거죠. 보잘것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군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작은 것을 탐내어서 달라고 하면 그것으로 소송을 걸면 중요한 것도 주라고 하십니다.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도리어 십리까지 가주라. 길을 동행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건 군사적인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데 로마 군인은 피지배인인 유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리까지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일을 시키는 거죠. 이게 강제 징벌인데 누군가 너를 잡아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합니다. 억지로 일을 시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닌다고 할 때 일을 더 시키면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억지로 남아서 야근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더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마 병원에 자주 입원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재산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는 노동에 지쳐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될까?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보복하기를 멈추고 기꺼이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보는 나라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손해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걸 싫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손해보라고 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자존심 싸움입니다. 스스로 지키고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인데 사람은 자존심에 굉장히 민감하죠. 내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 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화를 낼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건 우리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는 건 모욕이죠. 뺨을 맞는 자체가 모욕인데 손등으로 맞습니다.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엄청난 수치를 받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는 송사 이야기는 사실 자존심 싸움입니다. 누가 사람 입고 있는 속옷 달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속옷 하나 달라고 소송을 걸겠습니까? 이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강제 노역은 사람의 서러움이 있죠. 사람은 쉬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야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존심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화를 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존심으로 세워져 있는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무조건 침묵하고 인내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받아내야죠. 필요하면 고소라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 것을 챙기는 그 마음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은 나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보복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웃은 내 것을 내려놓고 세워줘야 될 섬김의 대상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이웃은 깨트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될 대상이고 높여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나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만족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이 땅의 것 내려놓고 하늘의 것 쫓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해서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쫓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등을 돌린 우리인데, 원수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우리는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존심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내려놓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아야 하고요. 우리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하고요. 그것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우리는 보복하기를 멈추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보복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손에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 바보 되어야 하고요. 예수 믿어 손에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아마 사람들은 우리에게 바보라 그럴 겁니다. 저 선호해보는 저 바보들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 바보 되고 예수 믿어 손해보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